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성서 공부 7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귀신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고 세 번째이자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래는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까지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오늘 얘기할 내용을 중간에 끊기도 애매해서 오늘 얘기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끊었습니다. 좀 짧았고요.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연옥에 관한 중세교회 신학의 근거가 되는 성서 귀절들 몇 군데를 더 찾아 읽었습니다. 그 전주일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몇 구절 성서 귀절을 더 읽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우리 인류의 어떤 그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까 하는 거,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떤 현실이 전개될지,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관한 우리 인류의 질문에 대한 이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 그 다음에 중세 종교 철학자들, 신학자들의 생각을, 대답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이 자크 르고프의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 다른 몇 가지 자료들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가지 자료들을 더 참고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뼈대가 되는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는 아주 큰 그런 저작입니다. 그리고 연옥에 관해서는 아마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고 왜 믿기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존재, 사후세계의 존재를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고 또 왜 그런 세계를 믿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기원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찾았다 하면 더 먼저께 어떤 자료가 나오면 또 그게 기원이 되는 거고 더 먼저께 나오면 또 그게 기원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후세계에 대한 고대인들의 아니면 원시인들의 신앙을, 사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땅밑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동굴 안에 지금 숨어 있고 우리 인간들이 다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원이 언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한 7만 년 전에 유골이라고 생각되는 네안데르탈 유골이 어떤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라크 어디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을 보면은 매장을 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매장을 했다는 사실이고 게다가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매장한 데 꽃으로 장식한 흔적이 있어요. 꽃으로 장식한 흔적, 그러니까 플라워 베리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꽃 매장이죠. 그러니까 꽃 매장, 꽃으로 장식한 흔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매장한 것뿐 아니라 뭔가 거기다가 장식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그 죽음과 관련된 리추얼이, 의식이, 예식이 행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어떤 예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 추측하는 거죠. 그 사람 네안데르탈인의 우리가 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추측컨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장을 했고 또 그냥 매장한 정도가 아니라 일정한 의식을 치른 걸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매장의 풍습과 일정한 예식을 가졌다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그 모든 인간들이 모든 생명체가 거쳐야 하는 어떤 그 사건을 그런 다른 현실로 넘어가는 그런 통과 의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아마 언제부터 도대체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우리 인류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에드가 모랭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에 관한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매장 풍습을 가리켜서 이걸 들면서 그 네안데르탈인이 이런 예식이라고 보이는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예사롭게 대하지는 않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언제부터라는 거는 희미하게나마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왜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추측이죠. 이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있지만 막상 죽음 앞에 다가서면은 두려워하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창피한 일도 아니고 비겁한 일도 아니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아니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두려움, 내가 사라진다는 데 대한 두려움, 내가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이 죽음으로써 없어져 버린다. 나라는 존재는 이제 완전히 disappear, 사라져 버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걸 좀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물을 인식하는 나라는 주체의 의식이 없어지는 것.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를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할 수 없다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죽음이 야기하는 어떤 그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상쇄된다는 거죠.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써 이런 두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인식이라면은, 답이라면은 또 이런 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공정한 거, 불의한 거, 정당하지 못한 거, 이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공정과 불의와 정당하지 않음이 어디선가는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게 해소돼야 되고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불공정이 공정이 돼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승에서는 그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라도 그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것이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 곁다리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서가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리스도교 이전에는 인류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교가 그것을 인벤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질문과 대답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탄생 훨씬 이전부터 확인된 것만도 7만 년 전이니까 훨씬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성서에도 표현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다듬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더 촉진했다는 거죠. 성서는 상당히 불완전하게 실마리에 불과한 얘기들, 실마리에 그치는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정교하게 가르침으로,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질문, 사람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언제부터 왜 믿기 시작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하나의 잠정적인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후세계 중에도 왜 굳이 하필이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을까? 왜 그걸 상상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입니다.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인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이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후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부정과 불공정한 이승에서의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정당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후세계에서라도 그게 바로잡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후세계를 믿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사후세계도 그럼 흑백의 세계여서는 흑백만의 세계여서는 그게 공정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람과 완전히 악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도 그래도 교회의 판단으로도 이 사람은 죽어서는 정말 천국에 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상식적으로나 교회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죠. 완전하게 성인도 아니고 완전하게 악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연옥을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상상하기에는 세상은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자마자 그러니까 사후에 바로 천국에 간다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좀 아깝고 미덕이 많고 물론 잘못한 일도 많지만 미덕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사후세계에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3지대에 머물 사람들이 많다고 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후세계에도 제3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3세계의 필요성, 제3세계라는 제3의 처소의 필요성을 더 요구한 거는 뭐냐면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생각보다는 물론 그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의가 적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번에 천국으로 가는 것도 정의가 아니고,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단칼에 떨어지는 것도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머물 곳, 그런 사람들이 머물 곳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제3의 처소 그리고 연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인과 악인 사이에 적당히 선하거나 적당히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처소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대 말기, 그 다음에 중세 초기에는, 그러니까 12세기의 연옥의 교리가 어느 정도 꼴을 갖추고 정립되기 전에 그 기간에는 사람을 4종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인, 천국 갈 사람, 완벽한 악인, 좀 지옥 갈 사람, 그 다음에 좀 덜 선한 사람, 좀 덜 악한 사람. 이 덜 선한 사람과 덜 악한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능성이, 덜 선한 사람은 제3의 처소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덜 악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류는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덜 선한 사람과 덜 악한 사람은 같은 종류가 아니라 서로 구분되는 그런 종류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덜 선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까?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덜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 방법들을 강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연옥이라는 어떤 연옥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당히 선하거나 적당히 악한 사람은 사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작고 미미한 죄, 그 다음에 무거운 죄, 다시 말해서 속죄가 가능한 죄, 사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죄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구분됐습니다. 그 분명하게 구분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성 모독도 용서받는다.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용서받는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귀절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구분이 돼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중세의 신학자들은 가볍고 미미한 죄, 작고 미미한 죄와 그 다음에 무거운 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미미한 죄는 속죄될 가능성이 있는 죄예요. 속죄될 가능성이 있는 죄. 무거운 죄는 속죄될 가능성이 없는 죄입니다. 그건 무슨 방법으로도 속죄될 가능성이 없는 죄예요. 그 중에서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잠시 제3의 처소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템포러리리 그곳에 머물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히 선한 사람과 적당히 악한 사람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적당히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져야 정당한 게 아닌가, 그래야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제3의 처소요, 연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혹시 해방 또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튀로스의 기욤이라고 하는 사람, 튀로스는 이제 지명이고요. 기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우리 주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낙원에 가기 위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죽음 뒤에 정화하는 불이라는 시련을 주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기 위한 바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낙원으로 갈 길이 열려 있다는, 그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정화하는 불이라는 시련을 주게 됐다. 그 길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시련을 받고 정화되는 거예요. 제3의 처소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정화가 될 수 있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로 왜 연옥의 존재를 상상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세 번째로 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살아 있을 때 정화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니까 정화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도 본인이 거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정화될 기회를 열어줬는데, 특히 교회가 고해성사나 뭐 참여하는 길을 통해서 그걸 열어줬는데도 그걸 부인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인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그 기회를 사실 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3의 처소에 가서 정화될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정화하는 불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보석, 금, 은, 그 다음에 나무, 숲, 집, 뭐 나무, 풀, 집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태워서 남으면은 어떻게 되고 다 타오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그게 정화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의 기본적인 어떤 그 요소는 뭐냐면은 연옥이라는 어떤 장소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불입니다. 불. fire. 불이에요, 불. 근데 그 불의 용도가 뭐냐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그 불을 전적으로 징벌하는 불이다, 이거는. 벌 주는 거다, 말하자면. 벌 주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벌이라는 게 얼마나 강도가 세냐 하면은 연옥에서 잠깐 당하는 불의 징벌도 이승에서 긴 기간 동안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고통스럽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했어요. 연옥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연옥에서 겪는 불의 징벌은 지옥에서 당하는 벌과는 또 비교할 수도 없이 약하다. 지옥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지옥에서는 영원히 그런 불로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연옥에서는 그 불에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옥에서 당하는 징벌이 됐던 정화가 됐던 그 불은 한시적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 정화하는 불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했듯이 그걸 싹 태워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는 거죠. 정화되는 의미의 불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징벌의 기간이냐 아니면 정화의 기간이냐를 두고도 학자들이 논쟁을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징벌이지 그게 무슨 정화냐. 또 어떤 사람은 정화할 게 아니면 왜 연옥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정화의 범위를 이승에서 당하는 고통까지도 확장한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속죄하는 그 정화, 연옥에서 받는 속죄의 의미, 정화의 의미의 불은 그건 연옥에만 속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만약에 이 불을 정화하는 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지상에서의 이승에서의 속죄가 부족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승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는 그 속죄가 부족했으니까 이승에서 속죄하는 게 부족했으니까 저승 가서도 해야 돼.
저승 가서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주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저승 가서도 정화돼야 되고 속죄해야 돼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 연옥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 독특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트리키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정작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화할 능력이 없어요. 속죄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화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일단 정화의 기회는 이승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 받을 기회는, 정화될 기회, 속죄가 될 기회는 연옥에서 가능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정화시키거나 속죄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에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죽고 나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줘야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 가지 중요한 대도, 카톨릭에서는 대도라 그러죠. 대신하는 대자에 구한다는 도자를 했어가지고 대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그 두 번째는 선행, 보시, 세 번째는 미사.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선행,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세 가지. 제가 거꾸로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도 순으로 얘기하면은 미사, 선행, 기도입니다. 그런 순으로 효력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도입니다. 대도. 큰 도둑이 아니라 대도.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교회가 재산도 많았고 땅도 많았고 뭐 그런 물질적인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른바 영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죄를 사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해를 하고 신부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서 뭐뭐뭐뭐를 해라 그러면 용서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교회가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걸 행사했죠. 실제로. 뭐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라. 뭐를 위해서 뭐 예물을 바쳐라. 기도를 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교회가. 명령을 하는 건 그건 권력입니다. 근데 그런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 좋게 말하면 영향력, 나쁘게 말하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후세계까지 확대된 거잖아요. 사후세계에 가 있는, 특별히 연옥에 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연옥에 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은 교회가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후세계까지 권력을 확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 연옥이 탄생하고 정교화된 데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가치, 종교적인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교회의 권력에 대한 욕망도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사면권을 사후세계까지 확대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력을 산자에 대한 지배권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운명은 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집단은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교회는 세속 권력과 중세 내내 다퉜잖아요. 서로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다퉈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세속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체크 앤 밸런스 혹은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왜 연옥의 존재를 상상했고 연옥이라는 것을 상정함으로써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어떻게 사상이 이렇게 전개됐고 발전돼 나갔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상당히 연결되는 건데, 이승과 저승 세계를 연결하고픈 욕망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욕망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만 있다면은 지상에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다수가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면은 계속 연결된 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과 내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은, 죽은 사람들과 내 선조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나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싶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옥을 탄생시킨 하나의 모티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옥 교리가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서 나중엔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교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 신학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이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납니다. 대부분은 꿈이에요.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실제로 죽은 사람의 유령이 자기한테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크 르고프는 그 예를 많이 들어요. 문서로 남아있는 얘기들. 어떤 사람이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어떤 사람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얘기들, 설교의 예화로 든 거, 등등 많은 이야기들, 민담들, 얘기들을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얘기들이 뭐냐면은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의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꿈에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꿈을 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꿈이니까 그게 헛개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헛개비라고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건 일종의 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그들이 나타난 거다. 다른 세계애로 그들이 나타난 거다. 죽은 사람의 유령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고, 또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난 체험을 적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사람들, 그렇게 꿈에나 혹은 현실에서 유령이 돼서 나타난 사람들은 어디서 머물던 사람이냐면 그들은 연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연옥에 있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간 완전한 성인이나 아니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온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믿었어요. 물론 가끔은 완전한 성인들이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가르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유령이 돼서 나타난 사람들은 연옥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세에 많이 사용됐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제들이, 그 사목을 하는 사제들이 설교에서, 우리 얘기하면 설교에서 그런 예를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남아있고, 이 연옥의 탄생에는 수많은 예들이 거기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자의 운명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승과 저승 세계를 연결하고픈 욕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연옥이라는 것을 상정함으로써 사자의 운명에 살아있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저놈은 반드시 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고, 거기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연옥에 오래 있지 말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도. 그 대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 보시, 그 다음에 미사, 성찬희생, 미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연옥 탄생에 가장 유리한 터전이 되었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승과 저승 세계를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본래적인 어떤 욕구, 욕망에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연옥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 됐던 파운데이션이 됐던 신앙은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선행,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해 바치는 미사, 이거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건 좀 그 마이너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 중세 학자들은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마이너한 얘기인데 이겁니다. 연옥을 포함해서 천국과 지옥 연옥은 물질적 장소인가 아니면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장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런 연옥이라는 세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비공간적인, 공간이 아닌 그런 곳인가, 영적인 장소인가, 물질적인 장소인가 아니면 영적인 장소인가라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장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영적인 장소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설교에서 사용된 예화 이런 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연옥으로 가는 입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질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칠리 섬,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에 연옥으로 가는 그런 입구가 있다라고 믿었던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장소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옥으로 가는 입구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물입니다. 우물이 연옥으로 들어가는 장소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이 이제 연옥으로 가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아니면 다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우물로 다시 나왔다는 거고, 가서 안 온 사람들은 이제 연옥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천국, 지옥, 연옥이 물질적인 장소라면은 그곳에 가는 영혼도 물질적인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장소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공간화하고 물질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물질적인 장소,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만약에 그게 비물질적인 장소, 순전히 영적인 장소이기만 한다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은 뭐냐 도대체, 단지 비유일 따름이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그 마이너한 문제니까 요만큼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주 그 복잡다단한 연옥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을 지금 축약해가지고 소개해 드린 건데,
그럼 연옥에 대한 이 사상에, 연옥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연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대표적으로 12, 13세기에 많이 있었던 이단들, 그러니까 정통 카톨릭 교회에 반발한 이단들, 무슨 발도파니 뭐는 이런 파들이 있어요. 그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은 이 연옥의 존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1세기 후에 13, 14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리스 사상가들도, 그리스인들도 이 연옥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세기, 17세기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도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지금 연옥이라는 게 없잖아요. 개신교에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3의 처소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이 연옥을 반대한 내용인데, 왜 그런 반대했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사람이 저승에서 겪을 운명은 자신의 공덕과, 이승에서 쌓은 자신의 공덕, 믿음 포함해서요, 공덕과 하나님의 뜻에만 의존하는 것이지, 교회가 아니면 산자들이 죽음 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사람이 사후 세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 사람이 이승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털끝 하나라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믿음을 왜 이 사람들이 강조했냐면은, 죽은 다음에까지도 교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낙인 찍히고 탄압을 받은 겁니다. 단지 교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거기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옳지 않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거스틴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신비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니들이 뭔데 그걸 그렇게 연옥이라고 아주 확고부동한 어떤 그 처소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처소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산자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산자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교회가 규정하느냐 이거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거는 이런 거예요. 피에르 다미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신의 자비는 죽은 자들을 수단 삼아 산자들을 가르친다. 죽은 자들을 수단 삼아 산자들을 가르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산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소위 그 당시에 이단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왜 반대했느냐, 또 다른 이유를 들려면 성서적인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군데군데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연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집을 세우기에는 이건 너무나 빈약하다 말입니다. 집을 세울 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연옥에 대한 얘기가 학자들이 고상하게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민간으로 가면은 온갖 속설들과 미신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개입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미신적인 내용,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기도, 선행, 미사만이 사자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민간에 가면은 그것만 있겠냐고요. 온갖 그 민간 신앙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연옥신앙과 관련된 민간에서 믿어지던, 연옥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믿어지던 신앙의 현실은 그런 무속적인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개입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요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폐해가 많으니까 이거 연옥신앙을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신학자들도, 그러니까 교회도, 공식적인 교회도 이 연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화들과 그 다음에 연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연옥에서 온 사람들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예화가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예화들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화들이 조금만 더 무속적인 요소 아니면 미신적인 요소가 거의 더해지면 얼마든지 미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게 연옥에 대한 얘기가 영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정의된 저승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옥신학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이 연옥에 대한 신학을, 연옥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죠. 신학 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실 이 연옥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던 연옥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만든 신학적인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갖춘 그런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 또 하나의 사람은 단테입니다. 단테, 신곡을 쓴 단테. 단테는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이렇게 세 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연옥편이야말로 그야말로 이게 이 연옥에 관한, 이건 시인데, 문학이지만 그 어떤 신학보다 더 신학적인 그런 서술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고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아주 불안정하고 단편적이지만 연옥의 역사입니다. 연옥에 대한 생각, 연옥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꼴이 지워졌고 왜 그런 신학이 나왔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럼 현대에서는 이 사후세계, 뭐 연옥을 포함해 가지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끝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대의 소위 이 많은 종교들, 큰 종교들, 뭐 유대교, 그리스도교, 불교, 회교, 유대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약간 다르지만 사실 다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 신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부활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말로 대표되고, 열반, 윤회, 이 다 사후세계, 물론 열반을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식은 아닙니다. 지금 연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은 아니고, 사실상은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죠. 실제로 어떤 조직신학 책에도 그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그 다음에 뭐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이스나 무슨 암브로우스나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레고리우스나 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이게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현대 무신론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의 어떤 신앙 혹은 집착을 유아적인 것이다, 덜 자라서 그런 거다, 입에서 정말 그 유치한 냄새가 나는 그런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이건 정말 어떤 신앙도 그렇지만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너 사후 세계를 안 믿으면 너 기독교인이 아니야, 뭐 이따위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가, 난 그걸 못 믿어,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결정적인 자리가 아닌 건 물론이고 중요한 자리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it's up to God이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고,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고, 왜냐하면 생명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고 믿지 않으니까 뭔가 어떤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희망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지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하고 기대할 뿐이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10년쯤 전에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가, 이분이 이제 이끌고 있는 그 섹션이 휴심정이라는 거잖아요. 휴심정에 실린 기사 한 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좀 긴 기사인데 제가 많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천국은 없다는 스티븐 호킹이 갈 사후 세계는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스티븐 호킹이 갈 사후 세계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기사에,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의 첫 화면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천국과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종교계를 발끈하게 하고 있다. 스티븐 호킹은 최근 영국 언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천국은 없다, 사후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라고 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며, 인간의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후 세계의 뇌관을 터뜨린 게 그가 처음은 아니다. 100년 전 심리학의 테드 프로이드도 종교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심리학자나 인문학자들에게 종교란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란 주장을 듣기는 어렵지 않다. 제가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후세계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했는데, 종교 전체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한 심리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고 죽음 이후 보장된 멋진 사후세계가 없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다면 종교가 역사적 유물이 될 날도 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주장에 맞서 속으로는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지도자들끼리 함께 손을 맞잡고 포커페이스를 지어야 할 만큼 종교 연합전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워낙에 현대의 주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 전통이 다르고 불교니 기독교니 이거는 차이 따지지 말고 연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종교가 앞으로 여전히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교의 영생을 위해 사후세계는 현재 종교를 지탱시키는 에너지원이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돈줄이다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류의 유사 종교 단체들은 여전히 조상 천도제를 지내야 할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꼬드긴다. 그래서 마지못해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내 해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조부모 천도제가 끝나고 나면 조부모 천도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은 증조부모가 끝나면 고조부모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제사는 호주머니가 텅 빌 때까지 계속된다. 그들이 만일 진짜 사후생을 믿는다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조상과 맺힌 것을 풀어준다며 원한 살 짓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한 말은 돈이 있습니까의 은유법임에 다름 아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것은 이런 유사단체들만은 아닌 듯 싶다. 불신지옥 예수 천국을 외치는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장밋빛 천국을 제시하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입에 침을 흘리며 사람들을 홀리면서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천국행을 몇 년 몇 달 만이라도 늦추기 위해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액을 들여 중국과 일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는 게 요즘 보수 기독교에서 공경하는 비밀이다.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구만 이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우화가 있죠. 어떤 부흥회에서 부흥사가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다 손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당신 천국 가기 싫어 그랬더니 지금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는 거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자기 싫다 이거죠. 더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뭐라 그럴까 풍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신앙을 풍자한 얘기죠. 그거는 풍자한 어떤 예화인데 실제로 그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면 그들은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좋은 데를 왜 안 가? 빨리 가면 더 좋지. 이 한많은 세상에 뭐하러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천국 마케팅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내 이메일 박스엔 천국을 다녀왔다는 아이의 책을 소개하는 홍보 메일이 들어와 기다리고 있다. 어린 소년이 수많은 교회의 간증회에 불러다녀 끝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될 뿐이다.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미국에서도 그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어린 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알고 보니 사기였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부모가 싸우다가 이혼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돈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 조현 기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조금 뛰어넘어가겠어요. 카톨릭 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떤가? 불교는 어떤 존재도 무상하기에 무아, 독립된 존재로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했는데 무아의 진리를 주창해 영혼도 신도 믿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절집안을 운영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 또한 천도제다. 도심의 사찰들만이 아니다. 성철 스님의 추상 같은 기계를 자랑하는 해인사 같은 천년 고찰들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부산 등 도심에서 참선을 가르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선원에서도 하나같이 천도제를 지내도록 유도하는 지경이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선의 가르침에까지 진실성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해탈해야 된다 그러고 무념, 무상, 무아, 무상 얘기하면서도 천도제 같은 거를 지낸다는 거죠. 천도제. 불교에서도 인과론을 제대로 믿는다면 천도제 같은 것으로 현혹시키기보다는 현세를 제대로 살도록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일이다. 불교의 인과론에 따르면 현세는 전생의 업에 의해, 미래는 현재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전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삶을 보면 되고 내 후생을 알고 싶어도 역시 지금 내 삶을 보면 된다고 했다. 이것은 전후생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일단 논외로 비켜두더라도 장애인이나 빈자나 약자로 태어난 이들에게 현세의 삶을 통해 전혀 다른 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주고 강자에겐 현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지혜의 법도다. 인도의 브라만들처럼 불가촉 선민들에 대해 너희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평생 노예나 나 같은 성직자들을 떠받들면서 살게 하라는 술책이 아닌 것이다. 자신들도 제대로 믿지 않는 천국이나 극락을 내세워 혹세무민을 하니 스티븐 호킹이 사후세계나 천국은 동화일 뿐이라고 한 말은 이런 종교계 풍토에 대한 똥침인 셈이다. 지금 현재 종교가 하는 짓을 보면은 스티븐 호킹이 그건 정말 구상 유치한 얘기다. 이런 말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현 기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하지만 그의 말로 인해 오직 현세의 그의 말로 인해 오직 현세의 삶밖에 없다면 현생을 연장하거나 현생을 쥐락펴락하는 의사가 신적 권위를 대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의 대행자로 종교인이 아닌 의사가 나설 세상이 덜 끔찍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종교인들이 영혼 노름을 하는 것보다 의료인들이 생명 노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게 보이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영계를 가보았다는 임사체험 증언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다녀오고 극락세계를 다녀왔다고 해서 몇 년 전 우리나라 절 집안을 풍미했던 관정대법사란 중국 스님 같은 불자는 극락을 체험하니 믿는 대로 경험한다거나 결국 자신의 마음이나 뇌에 새겨진 것의 투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일체가 뇌의 작용뿐이라면 스티븐 호킹의 말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풍토가 한심하다고 해서 스티븐 호킹의 손에 무조건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가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사후세계나 천국은 없다고 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통한 보고서라기보다는 무신론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설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조현 기자의 생각인데 스티븐 호킹이 그런 얘기를 했다. 사후세계는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을 한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아니라 그의 무신론이라는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죠. 이건 과학적인 진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긴데 또 임사체험자 얘기를 많이 해요. 임사체험자 얘기하는데 더구나 죽음 이후를 경험했다는 수백만에 이르는 임사체험자들과 티베트에서 사후세계를 다녀온 이들을 일컫는 델록들의 기록들까지 스티븐 호킹의 말을 반증하는 자료들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든 자료인 겁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남긴 이야기들, 글들, 책들, 임사체험자들의 체험을 남긴 책들이 지금 뭐 수도 없이 많거든요. 윤회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어쨌든 어떤 데이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고 왔다는 얘기고, 체험하고 온 사람들의 구술한 내용, 서술한 내용도 일종의 데이터죠. 그거는 사후세계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게 검증이라는 관문을 거치기는 좀 어렵지만 검증의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잖아요. 객관성에다가 재현 가능성입니다.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객관성을 갖지는 못하죠. 점점 객관적인 성격을 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자료다, 객관적인 데이터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죠. 더구나 18세기 아이작 뉴턴의 버금가는 대천재 과학자로 스티븐 호킹보다 더한 명성을 날렸던 스웨덴보리는 천국에 간 기록을 낱낱이 남기기도 했다. 스티븐 호킹처럼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체험 기록을 보고한 것이다. 이런 자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하는, 아무리 그가 천재적인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가 한 얘기는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그의 종교적 신념이다 이거죠. 신념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신념, 그런 신념을 표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전혀 정반대의 그런 자기의 체험을 보고한 그런 데이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 이제 또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세상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치로 우주 전체를 파악하는 게 동양의 진리다, 지혜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는 우주의 이치를 깨우치면은 우주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동양만 그러는 것도 아니죠. 이치죠, 이치.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중력의 법칙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중력의 법칙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게. 중력의 법칙에 관한 영화.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능케 합니까? 물론 상대성 원리라는 것도 그럴 것이고요. 뉴턴의 법칙이라는 것도 그럴 것이고, 그런 어떤 원리를 하나 깨우치면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설명되잖아요. 그 굳이 여기는 조현 기자는 동양의 지혜라고 했지만 동양의 지혜만은 아니죠. 그건 인류의 지혜죠. 무신론이라면 석가나 역대 불교의 조사들이 더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사후세계를 팔아 호의호식하며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카스트 시스템에 대한 혁명은 바로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이고 개체로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치 않았다.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론을 설명하는 말로 종종 사용되는 우화가 있다. 매화나무 안에 담긴 생명의 실상, 즉 종자를 찾기 위해 매화나무를 쪼개고 쪼개봐라. 어디에 매화의 생명이 있느냐는 물음이다. 하지만 매화나무를 다 쪼개봐도 생명의 실상을 찾을 수 없다고, 매화나무 자체에 생명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죠. 무아론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무아론이라는 게. 어떤 독립된 실체가 없다가 무아론인데 그렇다고 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뭐가 공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매화나무로 잘라도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설사사사지 다 뒤져 자신의 눈에 띄는 신적 생명 존재를 찾을 수 없다고 신을 부인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가가린이 처음 그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신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신이 있다는 생각도 신이 없다는 생각도 한 생각일 뿐이다. 스티븐 호킹식이라면 뇌의 작용일 뿐이다. 스티븐 호킹은 살아있는 한 뇌의 작용, 생각은 멈출 수 없고 몸이 죽으면 생각은 전원을 끈 컴퓨터처럼 작동이 중지된다고 본다.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으면서 생각이 그치는 상태가 있다. 이를 굳이 표현하면 휴심, 마음이 쉬고 있다는 얘기죠. 휴심이고 이로 인한 현상을 환희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대한 생각,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 아니면 지금 연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그러니까 연옥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사후세계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각은 이거는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 팩트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도 팩트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꾸 신을 존재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니까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냐 없냐라는 것을 만약에 물질 세계 안의 존재로 규정한다면은 있냐 없냐, 그 신이 물질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신을 규정하는 어떤 그 서술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후세계나 뭐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사후세계에 대한 모든 얘기들, 그 다음에 신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냐라고 다시 물질 세계 안으로 신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하는데, 그럼 넌 이만 무신론자 아니야? 실제적으로 네가 목사면서 무신론자구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신론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 안에 팩트로서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유신론이라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무신론자입니다. 현실 세계 안에서 팩트로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인간들은 그 신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인텔렉트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용하는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고 지각이 정지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려는 그것을 맛보려는 노력이 명상이고 요가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기도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도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신적 세계에 접합하려고 하는 시도, 이 시공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시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영역 밖에 존재하는 신이 우리 세상에 관여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연옥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승의 세계에 관여하고 싶은 욕망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우리의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존재라는 카테고리로 엮을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다른 차원이 돼도 좋고 다른 세계가 돼도 좋고 거기에 계신 분인데, 계시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데 할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세계와 관련을 어떤 식으로든 맺고 있다고 제가 믿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희망, 그런 소원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신앙이고 신앙의 삶이고 신앙적인 액티비티다,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생각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한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라고 얘기해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일 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그거를 팩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제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 참여해서 정의롭다고 제가 믿는, 옳다고 믿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거나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이 야속해요.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땡칠이 말이요. 땡칠이 그거 좀 어떻게 땡칠이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좀 손을 좀 쓰셔가지고 좀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이런 아쉬움과 야속한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고, 야속하고 참 아쉽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또 믿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욕심이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어떤 효용성의 도구로 쓰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도 옳다고 여겨주시길 바라는 그런 희망이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도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의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도 안 하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뭐하러?
For what? 뭐하러? 왜? 뭐하러? 무엇을 위해서? 그런 욕망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뭐하러를 하나님이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입장에서 효용성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속상하고. 이게 뭐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라는 생각도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살면서 조금 깨달은 지혜는 뭐냐면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그 시점, 그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물론 그 갭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도 알아요. 그 갭 사이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근데 우리는 또 그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당사자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 위해서 정말 애를 썼고 노력을 했는지 하는 생각보다는 왜 그 갭이 있게 저 하나님이 놔두셨어? 라고 또 하나님을 탓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아쉬움, 그런 야속함이 점점 옅어지는 것도 어떤 신앙의 깊이가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신을 우리가 사는 물질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욕망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있게 되고요.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소수 사람들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폐해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내가 바라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비가 와야 우산 장사는 돈이 되는데 비가 오면 돈을 못 버는 게다 장사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점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 식으로 표현하는 물질 세계로부터 해방시켜드리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하신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이 신을 절대자를 물질 세계에만 묶어둘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 그러려면 뭐하러 믿어라는 질문의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것도 저는 중요한 어떤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령으로 시작했다가 연옥에 대한 얘기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이 주제로 말씀드린 수요 잡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